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많이 있지만 그 기도들 가운데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뭔가, 축복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9일 국민일보를 보니 선한목자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이 감리교 같더라고요. 감리교 같은데 그 교회에서 지난 8일 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 기사의 소제목으로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니까 상처가 치유되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의 선물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제목의 기사가 달려 있었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 기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기사의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가명입니다. 한지연이라고 하는 31살 되시는 분, 그 자매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고는 신앙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그 자매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하고 이 관계가 안 좋았대요.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던가 봐요.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서 병원으로 이렇게 달려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얼굴과 턱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셨대요.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에 이렇게 관을 꽂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주 정말 힘겹게 그 종이 한 장, 종이를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그 종이에 아주 힘겹게 한 문장을
적어가지고 자기한테 건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밥은 먹으니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밥은 먹으니. 그 한 문장이 그 자매, 그 딸의 마음을 여러분 울렸다고 합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딸을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아버지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아버지의 겉모습이나 과거의 서운함보다는 아버지 그 자체,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딸이 아버지를 이해를 하게 됐다. 이해를 하게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이해도 못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아버지의 사고를 그렇게 사고를 통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그 종이에 적은 한 줄 밥 먹으니 그 문장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이후에 그 아버지가 변화되었대요. 변화되셔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그 자매님의 신앙은 더 깊어졌대. 더 깊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더 기도했을 뿐 아니고 자기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의 영역이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감정의 회복이 되었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중보기도 팀장이라는 분이 홍단비라고, 이분은 가명이 아닌데 홍단비라고 하는 28살 중보기도 팀장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안 합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가정의 평안을 경험한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김찬영이라고 하는 29살 되신 분인데, 이분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목회자 자녀라 그래요. 이분이 또 얘기하기를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9년 동안 이 기도회에 참석한 임현선 씨라고 하는 분, 이분도 31살 되셨던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하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다 가정에서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역사, 똑같이 다 경험을 한 걸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사를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들이 간증을 했잖아요. 기도회를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감정의 회복이 있었고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니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하나 되는 것을 느꼈다고.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족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나,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나, 이걸 여러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절실히. 제 형제도 지금 미국에 있는 형님을 까지 다 합하면은 6분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하면 다 거기다가 댓글을 답니다. 같이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한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사연을 올리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또 댓글을 다 올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걸 통해서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형제 애를 느끼고 그렇죠?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것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면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나요? 진짜 가장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하여, 조카가 롯인데 롯을 위하여 드린 그 기도, 그 간절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그 엎어시던 중에서 내어보내셨대요. 그 불심판 가운데서 내어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가지고. 이 한 구절은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되는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까워도 그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아파요. 내가 대신 아플 수는 없더라고. 그죠? 내 자녀가 아파요. 내가 대신 아플 수는 없어. 그렇죠? 네. 대신 어떻게 할 수는 없다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가족을 대신해서 그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족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못하고 안 하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다니까.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는 가끔 농담삼아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씻는 게 그렇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귀찮고.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제 농담삼아 여보 나 대신 좀 씻어주면 안 될까? 안 된대. 안 된다 하더라고. 나도 그 부탁은 못 들어주지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분을 기억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됩니다. 긍휼의 통로. 소돔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있었던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롯을 보면 뭐 어려운 게 뭐가 있던가요? 그 별반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스스로 어렵다 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삼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힌 한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 도시, 민족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에게 어려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요. 하더라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와 같은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세 번째로 가정은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어떤 정서적인 관심을 넘어서는 거죠. 영적인 어떤 책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걸렸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성을 불로 멸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냐고. 그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책임을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끼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드리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가족과 자녀와 형제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와서 앉아 있지만 저희 내외를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제가 뭐 확인은 안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성령 안에서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 부어져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죠? 상처도 치유되기 원하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잖아. 안 믿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기도밖에 없이 기도밖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의 기도운동 저는 생각할 때 보면 대부분 엄마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로 출발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운동은 그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누구를 위한?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 그렇죠? 그 기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기도가. 기도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누구의 기억 속에 있어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의 단톡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남겼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하십시오. 그럴 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이 기도의 울타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구원의 역사를 바라신다면 가족을 위한 기도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성도님들 내 가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부모님 또는 자녀들이 관계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자녀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그 어려움을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우리의 가정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교회만 있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계신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그들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똑같은 간증, 그 이상의 간증을 우리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해보세요. 눈물의 기도를. 남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에 실렸던 그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70장의 찬송 드리도록